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에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일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분들이구나.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혹여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이 희미하거나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거나 의혹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18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부활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정언하고 있는 말씀이 31절 말씀인 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31절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이 어떤 줄거리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오조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도신경의 요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에 그대로 선포된 내용이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기까지만 읽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정언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거절했음을 의미하지요.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반응이 나오지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유보입니다.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음을 이 표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몇 사람이 믿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몇 사람이 믿었답니다. 믿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부활 소식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도 2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 말씀 사역은 실패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앞선 내용이었지요. 17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를 가득 채우고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봤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저작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냥 전한 것이 아닙니다. 격분하여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얼마나 불붙는 심령이 되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헬라의 철학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양 철학의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논쟁하게 됩니다. 그냥 논쟁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열정 어린 이 같은 선포와 그리고 논쟁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 계획 결과가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음의 선택은 말씀 듣는 사람의 몫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강요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제시할 뿐입니다. 복음은 선포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전가합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전가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의 사역이, 부활 선포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동일한 현장에 있지만, 동일한 메신저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듣는 말씀에 대하여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저항하고 있습니까? 유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러분,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거부했습니다. 대부분 다 거부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아니면 유보했습니다. 그 같은 현상이 그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여전히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고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순간다리를 거치면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리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됐던 그들의 모든 논리가 거짓으로 판명되기 때문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실까? 죽여놓고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이 점점 오자 길을 쫑긋 세우고 길을 기울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살아났을까? 그분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과연 살아났을까? 그러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 된 시점에 스물스물 예수가 부활하셨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대, 이런 소문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주도했던 사람들의 귀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지가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핍박이요, 박해인 겁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회중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사용한 몇 가지 거짓된 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저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돌아다닌다, 그런 식으로 반박 논리를 만들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설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지키니라가 아니에요.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우리식의 뉘앙스로 설명을 하면 생명을 걸고 굳게 지키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나라도 허술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지키는 게 아닌 거이지요. 지키되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은 바로 환상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헛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허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40일간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야, 저 사람들이 말한 거 다 헛것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일까요? 그냥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냥 허상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시며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00명에게 보이셨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만남이요, 공동체적 만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 표현을 이해를 하실 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곧 편지를 보낼 때 시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부는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이런 식의 논조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말이 가지신지 아닌지 지금도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그러면 내 말이 진짜인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 마치 전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설이지 뭐,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지 뭐, 그것은 우화 같은 얘기인 거지 뭐, 그걸 믿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들은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단지 신앙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단지 신앙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엄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이지요. 그 같은 목격담은 복음이 전승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과정에 말을 보태지 않습니까? 더하지 않습니까? 더 시간 있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사람들이 과장되게 표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둔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이지요. 이 같은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적 사유입니다. 철학적 신념입니다.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대한 거이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거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신념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신념, 철학적 신념, 이 같은 신념이 가장 득세하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헬라 철학이지 않습니까? 아테네 철학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서양 철학, 현대 서양 철학이 태동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같은 철학적 신념의 바탕을 두고 똘똘 뭉쳐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먹혀들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향성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람들의 삶에 신념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서양 철학의 뿌리가 바로 헬라 철학, 아테네 철학, 그리스 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순식간에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핍박하던 박해하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파괴하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 앞서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의 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님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체험을 가지고 이 같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 소식은,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은 그야말로 소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34절 말씀에 몇 사람이 믿으니, 많은 사람이 믿은 게 아니고 무리가 믿은 게 아니고 단지 몇 사람, 우리식으로 뉘앙스 그대로 표현을 하면 꼴랑 몇 사람밖에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말씀 사역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완고한 완악한 마음이 실패였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피 흘림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을 2000년 전부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병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그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절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간단하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게 저는
만남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직장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반대자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받기라도 나 죽어도 좋아. 나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전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부활을 믿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부활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믿음에 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생각하거나 예전처럼 말하거나 예전처럼 행동하거나 예전처럼 선택하며 결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터닝 포인트 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을 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나는 부활할 수 있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태도 선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죽겠다 힘들다 다 때려쳐버리자 안돼 그러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탓을 환경으로 돌려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처럼 항상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심과 나심과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심과 나심과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더 크게 하면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심과 나심과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 원수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요.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요.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긴 상처를 꽁 하고 있다가 벼르고 있다가 공격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용서를 합니다. 넷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영원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에 가진 사람의 방향은 항상 영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인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 때,
오늘을 살 때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지금을 살아가되 세상을 살아가되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모든 가치관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결국에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방향을 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원 때문에 천국을 살다가,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속에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옆에 마트에서 소고기를 10,000원에 팔다가 갑자기 100원에 파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천지사방에 전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오너라. 소고기 한우가 10,000원짜리가 100원으로 뚝 떨어졌다. 빨리 와서 사가라. 자식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친척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한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은혜,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감격, 한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무궁무진한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하지 않으시는지.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얘야, 아버지, 어머니, 여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야 우리가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렇게 정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말로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부터 58절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견고하지 못합니까? 부활신앙이 힘이 적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뭔가 이룬 것 없기 때문입니까? 병약하기 때문입니까? 가정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서글퍼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희미해져가는 혹은 세파에 잃어버린 부활신앙을,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담력을 얻은 줄 믿사오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구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돈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정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정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멀리까지 복음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네만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친히 사용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나웃기는 자원하는 마음,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종들에게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아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노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호산나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원수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난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손대어 하시는 일 가운데 정인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되어 주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우리의 바람바스의 앞날과 비전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눈물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